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행군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레위 자손들의 성막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원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당시 성막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항상 진과 함께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철수하고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 자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한 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일은 나누고 힘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의 원리 안에서 오늘 본문의 고핫 자손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감독하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의 모든 성물과 기구를 싸고 나면 고핫 자손이 그것들을 반드시 어깨에 메고 다 날라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하에 회막의 기물 가운데서 성막의 여러 천들, 휘장들, 덮개들, 성막 사면 등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물품들을 운반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장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등 목재나 금속으로 된 회막의 부품들, 즉 성막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물을 해체하고 나르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각자의 맡은 일들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문 1절, 17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이 모세나 아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사장의 감독하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순서와 그 방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방법은 레위 지파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라고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모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의 연령을 제한하십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만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핫 자손뿐 아니라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에게 모두에게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면 그들은 성인으로 인정되었고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해 제한하신 연령은 그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 봉사 일에 참여할 레위인의 이 연령을 20세로 하지 않고 30세에서 50세로 제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소의 일은 단순히 힘으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자에게 영적인 성숙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돌보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성문을 만지게 되면 죽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쉽게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30세에서 50세 사이에서도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막 봉사 연령에 해당하는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성막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섬김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찾으실 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작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이 일은 나누고 힘을 모으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주신 섬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성숙한 일꾼이 되라.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성숙한 일꾼이 되라.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어떠한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인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항상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올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큰 힘과 큰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맡기며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신보영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약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모든 여정들, 하나님 권사님의 그 심령을 붙드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항암을 잘 견딜 체력을 주시며 통증이 없으며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완전한 치료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신보영 권사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임종원 집사님 자녀들이 피곤치 않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인경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치료 가운데 깨끗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붙드시며 모든 치료 일정 순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작용 없이 깨끗한 치료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정말 아버지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암세포들이 깨끗이 제거되도록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가족들에게 믿음이 또한 아버지 기회가 되며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간증이 되기도 하시옵소서. 김성희 권사님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 추운 겨울 건강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만이 치료자 되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장로 수련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일 멘토 세미나를 통해 멘토들이 맡은 사명을 더 성숙한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연합예배에 은혜를 주셔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귀한 일들의 시작으로 2023년이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